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마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노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죠. 아주 대제국의 그러한 왕이 조서를 1절에 보면 내립니다. 그가 조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조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찾는 이유는 오늘 성경 5장 6절 그 앞에 있는 장에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마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또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한테 상소문 같은 것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받아들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알아봐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5장 8절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그 상소문을 올린 이 총독들 그와 함께한 관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유다 땅에 가봤더니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큰 돌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나무들도 갖다 놓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우리의 나라인데
도대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유다 땅 그 먼 곳이거든요. 그 먼 데서 그 한편 구석에서 집 하나 짓는다고 그거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쪽 지방의 총독들이 볼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궁금해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다고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허락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왕한테 올렸다고 하는 것이죠.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미워하셔서 자기들 하나님이 이 성전 다 무너뜨리시고 나라 망하게 하시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우리가 간신히 지금 이거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그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쪽의 이 총독들은 어쨌든지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이것을 좀 방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린 거거든요. 총독은 얼마든지 그 왕한테 이러한 보고서를 다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하는 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왕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옛날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다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것을 확인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절에 메대의 악메다 궁성에서 메대는 메대 파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가 다 페르시아가 됐는데 메대의 악메다 궁성에서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바벨론에서부터도 동쪽으로 500km나 가는 곳이죠. 상당히 먼 곳이에요. 옛날 메대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궁전을 짓고 살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곳이죠.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는데 왕이 자세하게 알려고 500km나 되는 데를 보내요. 거기 가서 한번 서류를 한번 찾아봐라. 그 옛날에 말이죠. 500km 갈려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왕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자기보다 전왕이거든요.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니까 이 고레스 왕 이 전왕이 무슨 약속을 했다는데 그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일은 바벨론에서부터 서쪽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궁성은 바벨론에서 500km나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1500km 떨어진 그 궁성에서 간신히 조서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리를 보면서 사실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 건축물은 여기에 있고 그 모든 설계나 조서에 대한 것은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쪽에 다 역사하셔서 이 먼 거리에 있지만 여기서도 역사하고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조서를 살펴본 거죠. 자기가 내린 적은 없고 전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서의 내용은 3절에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30m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높이는 약 30m 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방 신전도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집트에 가서도 또 여러 이런 나라에 가서도 이방 신전을 보면 여러분 30m 정도 되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층 높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이렇게 조그맣게 짓질 않았어요. 30m 높이. 그 큰 높이로.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넓이도 60규빗으로 해라. 그러니까 또 30m, 약 30m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이도 30m. 여러분, 옛날에 돌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높이 30m, 또 옆에 가로 세로 30m 이 정도 지면 여러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조그맣게 이렇게 짓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마당도 있잖아요. 마당도 있고 부속 건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들은 이제 가끔 한국 교회 건물이 너무 크니까 어떤 때는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크게 건물을 짓고 저게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건물 질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 저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건물 크게 짓는 거 또 이렇게 비평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대의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아주 큰 건물의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주 아름답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방 신전들도 어마어마하게 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방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제물도 드리고 신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에게 잘 보여야 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구조는 우리 인간과 신 사이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절에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넓이도 그렇게 해라. 이거 고레스 왕이 줘서 내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높이는 4층 높이로 해라. 셉투아진트 70인경에 보면은 4층 높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누구나 다 이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 재물 다 귀하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들도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만일에 왕실에 돈이 없으면 나라를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 왕인 고레스 왕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실에서 내겠다. 그 들어가는 비용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거 왕실에서 돈 다 될 테니까 그거 건물 잘 쳐라.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라. 이것은 신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메데파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 나라의 왕, 그 왕 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수많은 금과 은과 성전 기물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 거기에 술 따라 먹다가 그날 죽지 않았습니까? 그날 죽고 그리고 들어온 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모르겠어. 자기가 이 나라 쳐들어왔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기물에다가 술 따라 먹고 그날 죽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야, 예루살렘 성전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거 성전 건드렸다가 다 죽는다. 나라가 망했다. 지금 새 나라가 됐거든요. 고레스는 메데파사의 새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 그 성전 건드렸다가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거를 이 고레스 왕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랬어요. 3절에 보니까 원년,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드렸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벨사살도 저렇게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걸려서 돌아다니고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 고레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을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번 왕이 다 이렇게 조서를 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실천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지껏 왕실에서 돈을 안 보냈구나. 이거 왕실에서 이거 필요한 돈도 보내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성전 재건하는 곳에 가서 간섭하지 말고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총독이라고 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크게 짓니 적게 짓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멀리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라.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간섭하지 마. 떨어져. 자기들이 다 돈 들여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성전 짓고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다 떨어져. 이렇게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보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명령을 또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경비를 끊임없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왕은 왕실에서 경비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를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왕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경비를 대라. 매일매일 1,0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필요한 대로 돈을 다 줘라. 성전에서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데 무슨 말이 맞냐? 우리 왕실에서 끊임없이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처음 해봐요. 목사하면서도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거 놀랍다. 이방 나라의 왕이 정말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짜증내면서 또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그 물질을 도와주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와줘라. 필요한 대로 줘라. 이방 사람인데, 이방 나라의 왕인데, 사실 그 왕은 온 세계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힘이 강한, 막강한 그런 왕이 아니겠어요? 다리오 왕은 유명하죠. 그런데 그러한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정복한 나라 아니에요? 조그만,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벌벌 떨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감동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대줘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주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거기에서 예배 한번 드려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마음에 감동이 확 온 거죠. 고레스 왕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벨사살 왕이 술 따라 먹다가 성전 그릇으로 죽었다는 거, 나라 망했다는 거 다 아니까 마음속에 긴장도 되고 벌벌 떨면서,
야, 이거 성전 건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구나. 아주 긴장감 있게 이 다리오 왕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내 집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냐 그랬을 때 물론 내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사실 나의 집에서 쓰는 것이라도 갖다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 우리 집을 뭐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가 좀 비판하는데 카톨릭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뭐 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에 가보면 그 카톨릭 교회를 얼마나 잘 졌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잘 졌잖아요. 지금 지라고 해도 과연 지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어떤 때는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한편 생각할 때 그래요. 성도들이 자기 집은 다 조그맣고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졌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다 가서 해요. 야, 이거 너무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그 농사 짓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저렇게 졌을 때 단순하게 착취를 당했겠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 성도들이나 우리보다 전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생각했을 때 다 뭐 사제들의 말을 듣고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뭐 돈 뜯긴 거예요? 돈 뜯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는 거 그거 돈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뜯기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거 뭐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또 사제들이 뭐라고 하니까 체면으로 물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나라의 왕이 말이죠.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어요. 잘 가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거기서 예배드릴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왕실에 있는 거 다 갖다 줘서 성전 잘 짓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 들어가고 소가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제사장들이 100마리 필요하다고 하면 100마리 줘. 매일매일 줘. 사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화목제물이나 그 외의 여러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은 다 태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 바치는 거는 번제는 태워서 드리지만 그 외에는 태우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럼 태우지 않는 것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뻔히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왕이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마리가 되든 1000마리가 되든 매일 줘라.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다는데 왜 그거를 공급 못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대로 다 갖다 줘라. 날마다 줘라. 이렇게 9절에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음미를 하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관료 중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오랬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다 또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또 저렇게 한다,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뒤에서 항상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못하라 하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매일 물질만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저 목회 38년 했거든. 풀타임까지 40년 했어요. 40년. 제가 4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 많아. 괜히 그래봐야 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그래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이방 나라의 왕도 말이죠,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도.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필요나 또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과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손해예요. 영적으로 큰 손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던 여러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약간 기분 나쁜 뜻으로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정반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기쁨으로 성전 재건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은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이게 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이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의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의 말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말이 바른 말이면 이방 나라의 왕의 말이든 술집 여자의 말이든 그 말이 맞으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만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거기 구린 냄새가 나는 거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와 왕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거 놀라운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만 딱 믿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당시 다리오 왕은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구약 배경사를 보면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해 줬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전,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된다. 그래서 왕과 왕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제사장들의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거를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결은 좀 달라. 목사의 생각은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럼 뭐 다리오 왕이 진심이지 그러면 진심이 아니겠어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필요한 것도 많이 채워줘서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이 이렇게 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학식이 많아서 제사장들을 존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제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사제는 사제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자기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다리오 왕의 그 말은 이건 옳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조서를 변조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새롭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도와라. 물질로 도와라.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만일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놈이든지 여기서 글자 하나라도 틀리게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잡아 죽여버리겠다. 왕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거죠. 하여간 조서 한 자만 바꿔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요. 집에서 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들보 빼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들보가 긴 건데, 긴 막대기인데 이 들보 빼고 또 대들보 뽑고 그러면 그 지붕이 무너지고 그 집은 망하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 다리오 왕의 말은 내가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뭐 글자 하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조시켜서 무슨 뭐 조금만 도와줘라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하지 말라 한다든지 하여간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그 집이 어떻게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들보 빼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집 망한다는 거예요.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집이 망한다 그거예요. 집이 망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말입니까? 들보를 빼내요. 그 위에 메어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들보를 빼잖아요. 그럼 들보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집이 크면 이 들보의 길이가 뭐 최소한도 2m, 3m, 4m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위에 메어달고 하는 이 말은 들보를 빼가지고 그 들보가 나무잖아요. 나무를 빼서 그 끝에다가 메어달라는 거예요. 그 끝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메어달고 못을 박고 철사로 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뭐 사약 먹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들보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려는 거예요. 그 위에 메어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 되게 하라. 박살을 내버려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얘기를 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유대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가 그 권세에 있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전 재건에 어떤 놈이든지 방해만 해봐라. 그 집은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것인가? 12절에 만일에 왕이나 백성이든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조금이라도 구덩이라도 조금이라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간 성전 뭐 구석에 하나라도 뭐 망가뜨리거나 헐기만 해봐라. 하여간 하나님 그 집을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다리오가 기도를 한 거죠. 건드리기만 해봐라 성전을 하여간 완전히 죽는다. 근데 이러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전을 해롭게 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신발 신고 성전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3년 딱 지나가지고 정신병자 돼서 죽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성전을 함부로 했다가. 여러분, 성전에서는 사실 발발 떨어야 돼. 성전에서는 목소리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성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의미가 성전 의미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할 때 항상 마음이 내가 이 성전을 헐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 멸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정신병 걸려서 죽었어요. 또 헤롯,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좀 이렇게 재건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려고 성전 재건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새로 짓고. 그 헤롯 대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맥경화로 죽었어요. 저 이번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다 보고 몸무게는 9kg를 빼라. 90kg가 뭐냐? 그래서 90kg밖에 89.5. 그래서 난 90kg는 안 나간다. 사람이 어떻게 90kg가 나가냐? 89.5. 9kg 뺐어요. 알았습니다. 의사 말 다 들어요. 나보다 한참 젊어. 그래도 네. 그러고 왔어요. 9kg 빼려고 그래. 그런 줄 알고 계셔. 또 당뇨가 약간 높으니까 당뇨약은 들고 계시니까 괜찮고 딱 3가지 지적했어요. 간 기능이 약간 저하됐고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간 기능이 좀 저하되지. 그럼 안 저하되냐 그게. 다른 건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왔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점검.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우리 집 대들보 빠지지 않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지 않고 하나님 복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 왕이 이 정도 얘기했을 때는 다리오 왕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인데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래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저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약 10개 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그러면 우리 재산 다 갖다 줬어.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돈을 안 쓰고 전부 교회 갖다 바쳐서 아주 내가 우리 아버지 진짜 싫어했어요. 감정이 제가 50살 될 때까지도 감정이 안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10대, 20대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돈이 필요할 때 안 도와줬어요. 잘.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50이 넘어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훌륭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지금 돈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지금 돈이나 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어요? 수도 없었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선교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또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주 아버지가 애를 쓰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다 자기 집을 크게 만들고 자기 자식 다 이렇게 귀하게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한 푼이 다 귀해.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실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한테 뭐 등록금도 제대로 안 줬다면요? 예, 안 줬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잘 안 주고 대학원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14번 등록금을 내는데 아버지가 2번밖에 안 줬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훌륭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견디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벌벌 떨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왜 그러겠어요? 하늘을 아니까, 천국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저 그런 집안 출신이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과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왕이든 백성이든 어떤 왕이든지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기만 하면 막대기 하나라도 들고 나가고 벽돌 한 장이라도 깨버리면 그 집을 멸하기를 원한다. 다리오 왕이 그런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은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옛날 성전이든 지금 교회든 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해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집을 우습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죠. 다리오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리오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죠. 망할 준비를 해야 돼. 교회를 공격한다. 주의 종들을 공격한다. 그 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망할 준비.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한 정권이나 그러한 어떤 국가가 있다고 하면 당장에는 그것이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역사도 그랬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죠.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